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브루스 위킨스 박사님의 야베스의 기도란 책을 우리 성도들은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설교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기도의 이 축복이 야베스가 이러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대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야베스의 기도, 이런 기도가 있구나, 참 내용이 좋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야베스가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럴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 내용 참 좋다, 멋진 말이야, 내가 가끔 기도할 때 응용해야지, 이 차원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하면 이 축복이 야베스의 축복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 나도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야베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뜨겁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나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줬다,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 야베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 말씀으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9절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귀중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타인에게 귀중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정말 인정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에 보니까, 이 야베스를 보니까는요, 형제보다,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너 참 보배롭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너는 보배롭고 참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십니다. 너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뽑을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니, 여기서 보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하나는 인정받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그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또 존귀한 그러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그 사람 귀중한 사람이야, 참 그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표현이,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비통하다, 비통한 고통. 사람 이름을 어떻게 이 고통하라고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야베스 이름 자체가요, 비통하다, 고통이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그의 한평생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참 인생이 비통하고 고통스럽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고통아 비통. 물론 근데 아무튼 이 야베스의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베스가 인생을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 조건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신체의 어떠한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출발하지 않았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형제들과 똑같이 출발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날 야베스는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등한 존재라고, 그리고 출발이 늦고 출발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고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극복하며, 그 형제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은 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자기 가정 배경에 대한 열등감,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는 열등감.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열등감을 가지는 그 자체가 뭔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 불리한 조건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등한 조건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지금 열등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도 받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우리 설교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은 아멘이 대단히 잘 속으로는 다 아멘 하시는 줄 알아요. 성격이 대체로 다 내성적인 것 같아요. 다 속으로 아멘 믿습니다. 네, 때로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도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속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은 속으로 하신 거 다 우리 생각을 다 하시는 때로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오늘 야베스의 기도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다 함이로라. 10절에 그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야베스가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인생에서 축복받는 비결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야베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고 열등한 환경과 열등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자가 역전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러한 다짐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로 다시 한번 승부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의 결핍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나의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었냐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 시간에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전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우리 지경은 첫 번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물론 여기 본문에는 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하나님 나의 작은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 바다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원수들을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절 21절에 보니까 18장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지경, 마음의 땅,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옹졸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여러분, 실질적인 땅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을 목적으로, 다른 것은 목적이 아닌 그것이 정말 목적이 되어서 기도한다면 기복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땅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나안도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는 너무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 같아, 너무 세속적인 기도 아니야? 여러분, 땅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넓은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어렵게 사는 것도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물론 가난하고 부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기도 야베스가 드렸습니다. 출발이 벌써 고통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땅의 필요함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저에게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앞뒤를 쳐다보고 아무리 쳐다봐도 그러한 축복은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야베스도 고통으로 시작하면서 그가 무슨 땅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움직이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멘이 작아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저에게 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순복음 교인들은 그것을 늘 강조를 해요. 바라봄의 법칙. 그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이요 하면서 구역 예배 모이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들은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도 목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너무 물질적이고 어떤 이게 세상적인 것이 막 넓혀지고 그런 것을 향해서만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것은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성경에 야베스에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경은 우리의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나의 사역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영역이,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도 하고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는 그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이 크기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땅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의 삶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주님의 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능력의 손, 전능자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며 해를 멈추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의 손이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의 손으로 붙잡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 뉴스나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가 묘하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운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는 위치예요. 미국은 나라가 이 보안팀 그리고 나도 국방 그래서 미국과 이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게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중국과 끊어버리면요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중국에서 다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볼 땐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정치나 전체적인 것을 하는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예전에는 이 두 가지가 통했어요. 경제는 이렇게 하고 미국과는 이렇게 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막 둘이 싸우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자꾸 쏴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 뭔가 이상한 상황이 되니까 핵을 지금 자꾸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북한도 지금 핵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관심 안 가져주고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미국까지 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핵을 가지고 있다.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너희가 만약에 핵을 사용하면 우리도 핵을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가요 지금 기운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흘러왔던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여러분 지금 없었던 그러한 시기가 한 70년, 80년이죠. 다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수많은 생명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각 나라들마다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땅에 대한 전쟁,
땅을 차지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역사가 지금 싸우고 왔습니다.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지금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베스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찾아와서 모든 축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면 그 축복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서 또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생을 살 때 근심이 없게 하여 주고 가장 행복한 삶,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겠죠. 환난이 찾아왔을 때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107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25절에 보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2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강풍이 이 시편 107편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을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사는 것 강풍을 만난 사람들 그런 위기를 만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광야와 같은 흑암과 사망과 같은 그리고 강풍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각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 교회의 성도들 객관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베스가 고통에서 시작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오늘 마지막 그 구절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선 구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작업이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게 하셨을까? 또 설교를 듣게 하셨을까? 그냥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기도의 내용이 참 좋지 않느냐? 이러한 깨달음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야베스는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후반기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열등적인 환경과 그러한 조건 속에서 늘 우리 자신들을 자학하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야베스도 열등감을 가지고 한평생 거짓과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